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세요. 당신은 크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로. 당신은 크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들아 너는 크게 될 인물이다. 딸아 너도 크게 될 인물이다 이래야지. 아이고 인생아 왜 사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쨌든 축복을 해주세요. 자,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두 가지의 은총이 있습니다. 첫째가 특별 은총이 아주 일반 은총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뭐냐면 이것은 삼라만상의 상천하지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택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구원받기로 작정돼 있다면 아직 교회의 때가 되어 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또 그분이 때가 되면 교회로 인도하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자녀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가장의 국가의 역군이 되어 일하게 하시는 이 은총이 특별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은혜를 사실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시험을 통과하라. 인간은 누구에게나 고비가 와요. 그 고비를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여 결말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는 시험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막 속에서 화가 치밀어올 때 이게 시험이거든요. 이것을 참아내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영광의 자리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왜? 온유한 사람을 땅을 기업으로 받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온유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많이 영역을 맡기신다는 이 영적 의미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세상의 온유함이 승해야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의 글을 올리시며 그리고 가장 큰 일을 맡기셔서 일하게 하신다. 이게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에요. 옆에 분에게 성질을 죽이세요. 이게 성격 때문에 문제예요. 전부 다. 그 알량한 성격 때문에 인생을 얼마나 고난으로 자꾸 늘려가니까 문제죠. 우리는 크든 작든 모든 시험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과해내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이삭이 이때 나이로 정확한 나이를 추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10대 후반 정도로 자랐을 때를 두고 이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무지무지한 시험이 온 겁니다. 자,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원어의 전혀 뜻이 다른데, 하나의 시험은 사탄의 유혹, 그의 믿음을 잃게 하고 그의 삶의 모든 걸 잃게 하고 건강을 잃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이런 유혹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시험도 뭐죠? 너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원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교리서에 번역해 보니까 검증하사로 되어 있어요. 뭐 하신다? 검증하신다. 검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생산이 되면 이 자동차로 1km 안쪽에 시험 주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차를 고객에게 인수해도 문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한 다음에 합격이 되면 출고합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좋은 쪽 시험. 나쁜 쪽 시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의 과정을 넘어서면 또 다른 하나의 복을 예비하시고 보상하시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잘 이겨야 돼요. 이게 저는 이렇게 막
화가 나게 될 일이 내게 많이 오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으로 빨리 고쳐요. 내가 화나면 사탄이 얼마나 좋아서 춤을 추고 어찌할 줄 모를까. 그래서 죽어도 참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막 배탈이 나고 막 속이 뒤집히지만,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은혜가 임하셔서 싹 녹아버려요. 그래야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집에서 부흥회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성격이 또 부흥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참을 줄 아는 게 능력이에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뭐 환상 보고 음성 듣고 천사 보고 뭐 꿈을 꾸고 이런 사람이 능력인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줘서 그 작은 믿음을 갖게 하실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뭐 대단한 사람을 배우고 우리가 능력 주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직접 하늘의 비밀을 경험시키지 않고는 그 수천 년 동안 조상이 믿어온 유대교와 그의 성경적인 이 해석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런 경우는 너무 어리석고 너무 무지하고 성경의 잘못된 이 해석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야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험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봐요. 믿음이 없으니까 확인시켜 주는 거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도마가 나는,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이 용어적으로 볼 때 지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두뇌 흙이 들어와도 안 보면 안 믿어, 이 사람이잖아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야 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상 보고 음성 듣고 꿈을 꾸는 건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경험을 주셔서, 누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된 거예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고비가 오는데 그 고비를 잘 이겨내면 아픈 만큼 보상은 더 기쁘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잘 참, 절대 부부간에 뭐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행복하게 살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인생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짧은지. 저는 지금도 마음은 몇 세라고? 15세. 나는 18세도 아니에요. 15세. 근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답답하게. 저보다 운동 안 하신 분들은 뭐 마음이나 몸이나 거기서 거기겠지. 어쨌든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해쳐서 망가뜨리는 것도 시험이에요. 우린 여기 이것을 잘 극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이 건강한 몸으로 더 큰일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식사하시고 눕지 말고 막 걸어야 되는데 나도 그게 잘 안 돼. 이 식사하시고 걷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어찌하든 식사하시고 30분이 되면 땡 하고 일어나서 뛰든 걷든 나가서 방에 서서 걷든 하시기 바랍니다. 30분만 하시면 아주 건강해져요. 아멘 하신 분들만 건강해져. 응? 이렇게 아멘들이 인색해. 응? 제가 뉴질랜드 집회를 갔는데, 이야, 그때 당시에 한국의 선교사가 나가 세운 교회가 39개 교회였어요. 근데 성도가 30명이 넘는 교회가 없습니다. 외국 목회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집회를 갔는데 그때 6월 달이었는데 우기라 이 뉴질랜드에 비가 오잖아요. 우리 한국 우산이 못 버텨요. 빗줄기가 너무 강하고 바람이 강하니까 그냥 휘어서 그냥 부러져 버려요. 그런데 집회를 갔는데 얼굴이 전부 다 굳어 있고 아멘을 안 해. 아예 아멘에 IMF, 아니 거기는 그냥 IMF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아멘이 그냥 다 굳어버린 교회들이에요. 기쁨도 없고, 내가 보니까 다 장례식장에 송장 같아. 전부 다 앉아있는 모습들이. 여러분, 예배는 잔치집이잖아요. 웃어야 복이 와요. 자, 옆에 분 보세요. 복이 오게 생겼나? 자, 웃나? 시작. 옆에 분 보면서. 그렇죠. 웃어야 복이 와요. 진짜 웃어야 복이 옵니다. 그래 제가 한 이틀을 그냥 호흡 곤란오도록 웃겨드렸더니 그제서야 얼굴이 펴져.
이제 얼굴이 펴지니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참 아쉬운 집회를 제가 하고 돌아왔어요. 야, 여러분 11시간 반 비행기 타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아직도 안 갔고, 또 자고 일어나면 아직도 안 갔고, 또 자고 일어나니까 1시간 후에 도착한대요. 그렇게 비행 시간이 길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그 기쁨, 이거 말로 할 수 없는 희열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네 아들을, 독자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제물로 드려라. 나는 네 아들을 네가 죽여서 태워서 내게 바치길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말을 했더라간 집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여러분 11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무슨 아내에게 힘이 있겠어요? 70만 넘어도 남자들이 힘이 없는데, 네? 70만 넘어도 아내들의 기침소리에 남자들은 기절합니다. 그러니까 70이 되기 전에 잘해야 돼. 아멘들 안 하시네. 속썩이지 말고 잘하시라. 이 명절에 반성하는 마음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들이여 회개하라. 그래야 행복이 찾아온다. 그래야 늙어서 허리 구부릴 때 떡이라도 한 그릇 얻어 먹어요. 벌써 이만한 양푼에다 국 끓여놓고 나갈 때는 이제 끝난 거야. 너 알아서 며칠 그냥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이고 나가버리면 무슨 능력으로 말할 거예요? 제가 원로 목사님들을 뵀는데 예전에 원로 목사님들이 대부분 보면은 예전에는 그렇게 막 기기양양하시고 막 사모님에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더니 이제 연세가 들어 은퇴하고 나니까 이 시합을 하는데 여보 당신이 먼저 칠래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뭐든지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봐요. 나는 아무 고난이 없어. 거의 90%가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끝발이느냐, 고위직에 있다가 은퇴했다거나 연금이 몇백만 원 타는 목사님들은 늙어서도 기침소리가 셉니다. 남자들이 이거 하나에다 통하는 거야. 왜? 돈이 있으니까. 따라해봐요. 돈은 기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 바가지를 안 당하고 사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여보 하나님이 얘를 바치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겠지. 이놈의 영감태가 늙어 미쳤나 이게, 하나밖에 자식을 뭐 제물로 갖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치라는데 짐승을 바치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아내에게 알려서 될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혼자 아들만 데리고 새벽에 떠납니다. 그리고 3일에 거쳐 모리아산에 가서 정말로 아이를 잡아놓고 죽이려고 칼을 딱 들어서 이 목을 자르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 경외가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안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자. 영어로는 이 경외라는 말 in holy fear이라는 말입니다. 해보세요. in holy fear. 좀 혀를 굴려야 돼. 이 어원은 거절할 수 없는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영어의 어원이 거절할 수 없는. 경외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 없는 상태를 지닌 자를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바칠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사탄의 소리야 하고 난리를 떨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여 만민이 복을 받는 열매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너의 씨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통과한 자에게만 있는 영광이에요. 하와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구상의 전 인류의 인간에게 저주를 가져왔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천대의 복을 끼치지만 잘못 섬기면 사대가 저주를 받게 돼요. 그만큼 이 신앙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 외할머니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 외할머니가 딸을 믿음으로 잘 길렀어요. 그 딸, 디모데의 어머니의 믿음이 내 속에 있는 줄로 확신하노니, 이거를 히브리 교리서에서 어원을 보면 이 외할머니가 이 자기 딸에게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훈련을 엄하게 시켰다는 겁니다. 특히 디모데의 이 어머니는, 우리는요 학원 안 가면 그건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힘들게 학원비 쳐 대주니까 학원도 안 가고 화를 내고 어떤 사람 막 때려요. 그런데 교회 안 가는 건 화래도 안 내요. 그냥 그러려니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식들의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자꾸 믿음으로 우리가 권면할 때 이게 소명을 다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가족을 돌보지 않잖아요. 악한 자보다 못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가족들의 구원을 고민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든 말든 짜증내든 말든 강력하게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야 훗날 우리가 죽었을 때 그 아이들이 우리 보고 가슴 아파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를 진작 믿을 것을, 또 늦게 믿으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진작 믿을 것을 왜 그렇게 내가 몰랐을까 하고 아쉬워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은 120년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열심히 믿으시라는 거예요. 항상 상대를 기도할 때 하나님 120세 이상 살게 주옵소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기력 있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주옵소서. 요즘 미국의 어떤 생체의학자들의 그 논문을 보니까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모든 암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이 제품이, 백신이 개발이 된대요. 그리고 또 치매는 지금 여러분 완치할 수 있는 약이 앞으로 2027년부터 상용됩니다. 다 개발됐어요. 100% 완치예요, 치매가. 그렇게 좋은 세상, 그러니까 몇 년 살 수 있어? 최하 120에서 200살. 근데 인도에 한 분이 147세를 사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146세에 인터뷰를 했는데 다 좋은데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왜? 7, 80, 90이면 다 갚버리고 혼자 50년을 넘게 더 사는 거 아니에요. 친구가 없어 외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 두 번째, 할 일이 없어서 못 살겠다는 거. 세 번째, 너무 지루해서 못 살겠다는 거. 이게 90세, 100세가 돼도 이 할아버지하고는 소통이 안 돼. 애처럼 느껴지니까. 그래도 여러분 최하 120세 이상 사시기 바랍니다. 욕이 아니에요. 인생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최대한 건강 오래 살면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몸 건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 못하셨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완전히 사탄의 세상이 되어버렸겠죠. 창세기부터 오늘까지 말이죠. 근데 예수께서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셨어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각자 개인에게 이 통과시켜야 할 다 일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노신데 그렇게 가정에 헌신하는데 남편이 마약을 해요. 이건 나와서 몇 달 안 되면 또 금방 구속되고 또 몇 달 안 되면 금방 구속되고 마약을 못 끊어요. 결국은 이 가족들이 나서서 저 희망 없는 인간하고 살지 말라. 그래서 강제 이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 지금도 감옥에 있어요. 나오면 1년을 못 버티고 6개월을 못 넘게 또 마약을 합니다.
패가 망신한 거죠. 이게 바로 사탄들이 하는 짓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건강을 파괴하고 정신을 파괴해서 인생에 서로에게 불행을 안겨다 주는 것이 사탄의 유혹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삼손이 만약에 그 유혹에 안 넘어졌더라면 정말 더 큰 일 할 수 있어, 오래도록. 그런데 그 들릴라에게 들려버렸잖아요. 이름도 기분 나빠, 들릴라. 들려가지고 패가 망신한 거 아니에요. 더 오래도록 이스라엘을 지켜줄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나 그가 죽을 때 살아서 죽인 사람은 더 많이 죽이고 죽었습니다. 여기 하나 소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택한 자는 반드시 버리지 않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도 정말 대단하지요. 32장, 30장에 보면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당시 전승에 의하면 이 요셉이가 아주 근육질의 몸매에 굉장히 탄탄하고 미남형이었대요. 또 목소리가 얼마나 점잖하고 이 인격적이든지 그냥 보디발의 마누라가 그냥 복 빠져버렸어요. 그냥 총각한테. 그건 지나친 욕심이지. 어떻게 그 유부남이 처녀를 넘봐. 이게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부녀가.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주인이 나에게 다 맡겼지만 당신은 아니니이다. 어찌 내가 하나님과 내 주인 앞에 범죄하리까. 그리고 옷을 그냥 놔둬버리고 나갔어. 억울하게 감옥살이했지만 그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의 총리의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없는 일을 어떠한 각오로 이겨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린 작은 일에 서운해하지요. 그 작은 시험 하나 못 이겨내는 거예요. 작은 일에 불평을 하고 서로 트러블이 생기고 작은 일에. 그러니 큰 일이 오면 아예 그냥 부셔져 버리죠. 여러분, 항상 내가 원치 않는 이 화내는 게요, 이게 사탄이 그러는 거지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상대를 화내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선악과 먹을 때 사단이가 우리 속에 가져온 악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참으세요. 설사하더라도 참으세요. 불이나 잠이 안 오더라도 참으세요. 그게 가정을 위하는 거고 스스로를 위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참 이겨내기 힘든 사건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요셉이가 자기 아내가 임신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 혼전의 성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자식을 번식하는 데 필요한 거지, 그것이 쾌락을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은 그런 것으로 쾌락을 느끼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뜻을 나눌 때 주시는 기쁨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누리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단이가 다 우리 인간을 부패시켜 놓은 거예요. 그 쓸데없는 것에 시간들을 뺏기는 거죠.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이를 낳는 것을 하나님이 번식하라 했기 때문에 이거에 충실하지, 부부는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서 주시는 기쁨으로 부부가 스트레스를 풀어가며 살도록 창조된 것이 인간이었어요. 인간은 이런 시스템을 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엉뚱한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렇게 카톡이 와서, 목사님, 저는 언제까지 혼자 있어야 될까요? 이 명절에 혼자네요. 그래서 주님 계시지 않을 때 말이 없어.
왜 우리가 혼자예요? 주님이 항상 옆에 계시는데, 천사가 내 곁에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 여러분에게 지정된 천사가 다 앉아 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소자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가 늘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믿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속에 이렇게 고비를 넘겨가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 옆에 천사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보여야 웃지. 그냥 웃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구원받은 후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급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자, 따라해봐. 나에게는 영원한 보디가드가 있다. 예, 보디가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얼마나 저는 그게 든든한지 몰라요. 제가 어려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때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린 시절이라. 그때 저희가 동네에서 걸어 나와서 비가 오면 우리 그 애나무 다리라 물이 이렇게 차버려요. 그러면 이제 신장로, 우리 옛날에 도로 자동차 가는 길 있잖아요. 버드나무를 양쪽에 키워놔요. 그러면 거기를 가는데 물이 한 여기까지 물이 차요. 그런데 거기를 가기 전에 내가 가는데 그때 일주일 전에 우리 그 집 동네 앞산에서 이장님이 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옛날에 마이크가 없으니까 이 그 산에 우리 그 가선 꼭대기 올라서 여러분 울령 나오시오 옛날에 그랬거든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 참 찝찝해. 애가 거기를 지나가되 얼마나 이게 또 마음이 또 편치가 않아. 그런데 거기를 딱 돌아서서 코너를 돌려고 하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분이 막 가요. 그래서 나 이제 무서우니까 잘 됐다 그러고 권사님 보고 막 달려가는데 제가 육상 선수잖아요. 그런데 거리가 좁혀지질 않아요. 아무리 달려도. 그러더니 우리 그 당시에 한평 군수하셨던 우리 이제 고모님 아들이 사는 농장하는 농장이 있어요. 그 농장 위로 산으로 올라가다 이 무덤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냥 고무신 2개 들고 예수님 하고 죽기 살기로 뛰어서 교회를 갔어요. 자, 갈 때는 좋았어. 돌아올 때가 문제야. 어린 애기가. 그래서 그때 제가 부른 찬송이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쫓겼다.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며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왔어요. 그때 내가 구한 게 하나님 더 빨리 갈 수 있는 자전거 하나 주세요. 그때 아버님이 네가 이번에 소 3마리 잘 1년 동안 키우면 네 아버지가 삼천리오 자전거 중고 하나 사주고, 그때 이제 중고가 18,000원이면 샀어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시계를 하나 사주겠대요. 이게 웬 떡이야. 그 우리 학교에 시계 차는 애 없었습니다. 근데 소를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하고 운동하고 돌아와서 밤에 소풀을 베다가 풀을 먹여요. 3마리를. 1년이 됐습니다. 정말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그때는 삼천리오 자전거밖에 없었어요. 새 것이 15,000원이니까 중고니까 8,000원이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걸 타고 그냥 내리막길에 쏜살같이 달려가니까 덜 무서워, 확실히. 그래서 찬송 부르며 갔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전거를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이 페인들을 모르고 그냥 붕 떴어요. 앞으로 꼬꾸라지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쏜살 같은 하얀 이 색깔의 물체가 나를 확 잡아 이쪽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물체가 이렇게 보니까 날개가 달려 있어요. 나는 하늘의 가브리엘이라. 아이야, 너의 믿음이 귀하도다. 그러면서 그래서 안 다치고 그냥 자전거만 이 앞에 이 옛날 게 약하니까 바퀴 휠이 휘어버려 가지고 그걸 거기다 놓고 갔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하셨어요. 나는 여러분이 그 동네고 옆 동네고 비가 여기 물 차버리면 한 사람도 교회 안 가. 장로고 집사고 성도고 아무도 안 가요. 오직 그 물살 했죠. 나만 가는 거야. 그렇게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더래. 그렇게 작두에다 목을 대고 이렇게 이름 시키 교회 가 안 가 해도 교회 간다 그러니 아주 질려버려 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더래요. 그렇지, 사내 새끼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버려야지.
그래서 우리 모든 수아 119 어디고 다 가짜야. 우리 아버지 눈에는 다 가짜야. 우리 아들만 진짜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참 감사하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요셉이가 그 오해를 하고 하룻밤을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원문 이 전성에 보면 요셉이가 하나님께 질문하였더라. 질문의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자기 생각은 조용히 헤어지자. 왜? 이 사실이 알려지면 마리아는 애를 낳을 수도 없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혼전의 성관계를 하잖아요. 이걸 범죄로 봅니다. 이건 저주로 봐요. 저주로. 그렇게 엄격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대로 율법을 섬기는 유대주의자들은요, 지금도 절대 결혼은 만남이,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밤을 기도하는 새벽에 주께서 천사를 급파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래서 그 모든 오해를 다 던져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오늘의 이 구속이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그때 마리아가 죽어버렸으면 예수님 태어납니까? 모든 인류 역사, 성경의 역사나 누구든 시련이 오는데 그 시련이 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잃지 말고 더 믿음에 집중하며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시험이 통과된 후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큰 시험이에요. 만약에 왕의 어인이 찍혔다는 말은 왕이 사인했다는 거예요. 결제.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라. 사인을 했기 때문에 왕이 이 명을 번복하면 그 왕은 이 구테타에 의해서 왕의 직을 상실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에요. 그 백성이 따르질 않아요. 이런 때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였더라. 그보다 더 큰 시험이 뭐냐? 사자굴에 끌려가는 과정입니다. 역사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잡을 거 없다, 내가 스스로 들어가겠다 해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 그의 지위가 더 높아지며 그 왕이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누구든지 죽일지니라. 그냥 한순간에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의 신앙의 영향력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보일 때 저도 뭐 가족들에게 처음에 오해도 많이 사고요. 주일 한 번 좀 빠지면 어때서 그런 유혹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타협의 요지가 되지 않아요. 내가 다 끊어질지라도 난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고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 여러분에게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 있어요.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에요. 사탄의 유혹은 성경에서 벗어난 삶을 살도록 유도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유도합니다. 작은 혈기 하나가요,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 예비한 복을 다시 지연시키는 엄청난 결과가 온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거든요.
성격 나쁜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만큼 사탄에게 부패된 거예요. 더 망가진 사람의 모습의 결과물인 거예요. 또 의심하는 사람들 무섭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여성도가 있었는데 얼굴도 하나도 안 예뻐, 뚱뚱하고 세상 볼 거 없어. 근데 의처증인 남자는요, 세상에서 자기 여자가 제일 이뻐. 그게 병이에요. 나 같은 사람 볼 때는 100톤 트럭으로 10,000개를 실어와도 안 가져. 하나도 눈에 들지 않아. 그런데 내가 워낙 잘생기다 보니까 그때 지금 말고 너무 잘생기고 멋지다 보니 남자가 돌아버려. 전화해가지고 개인 택시를 하는데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안 받는다. 딱 3번 안 받으면 초스피드로 그냥 지하까지 깍! 보고 서가지고 그냥 망치 들고 뛰어들어가요. 교회에서 어떤 남자가 얼굴 좀 웃었다. 그날 가서 초상 나는 거야. 죽을 만큼 맞는 거야, 가서.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인의 그 눈물을 거두시고, 이 남편이 중풍으로 떨어졌는데 너무 심하게 떨어져서 거동을 못해요.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뀔 것 같죠? 안 바뀌어. 너 오늘 밖에서 모아가서 옷 벗어봐. 이것부터 시작해요. 이야, 우리 친구 목사 아버지는요 90세가 됐어. 할머니가 86세야.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잘 가요 했다고 물어뜯고 와가지고 그놈이 그렇게 멋지더냐 그러고. 이게요, 의처증은, 의부증은 중증 정신질환이에요. 살 수 없어요. 살아야 할 의미가 없어요. 인생이 삶이 아닙니다. 저주지. 물론 예수 믿고 크게 은혜 받아 변화된 사람도 봤어요. 참 그건 100만 분의 1의 축복이지요, 사실은. 그런 교인들 많이 만났습니다만, 이 여자가 피폐해서 죽고, 또 여자가 의처증에서 남자가 피폐해서 죽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회 못해요. 왜? 자기 남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제일 잘생겼잖아. 이게 의부증이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철이 들고 성숙해지면 모든 것이 나보다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고 성숙한 영적 사람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보인다면 아직 여러분은 영적 초보자예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사람은 마약의 유혹, 어떤 사람은 술의 유혹, 어떤 사람은 도박의 유혹, 또 어떤 사람은 이 도벽의 유혹, 정말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이게 쉽게 극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을 각오로 싸워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유혹도 작은 것도 지지 마시고 이겨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셔서 어디 가나 창대한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